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목전에 두고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셔요. 그리고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온 출애굽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도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배신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요, 너무나도 막 감동이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아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누구를 일꾼으로 불러 쓰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달리 크게 붙들어 쓰는 사람은요, 원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축복받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교육이나 신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것도 신앙적 논쟁이에요.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나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아멘. 또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이 그런 훌륭한 제자도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이 부름받고 나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천주에 빛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 될 수 있어요. 아멘. 다 일꾼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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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아멘 크게 하세요. 뒤에서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론유다. 저는 가론유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가론유다와 같은 사람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역사의 배신자로 기록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선생님 밑에서 3년간 생활했는데 그 결과는 극과 그게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또 있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 아들 부자는 참 복된 사람 같아요. 아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7명의 형들하고 달라요. 특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을 모두 불러라 했는데 이새는요 다윗만 빼놓고 7명의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다윗은 왜 안 불렀느냐? 너는 이름도 아무것도 별별이 없으니까 그냥 양이나 쳐. 그리고 형들만 불렀어. 다윗은요 풀피리를 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더 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또 그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욕심쟁이 야곱.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한 세대 동안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들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금방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수많은 시련으로 갈고 닦여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오기까지 몇 년 걸리냐면 40년간의 기간이 걸렸는데 40년간의 한 세대를 이끌어온 모세 세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려는 순간 하나님은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40년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 내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여기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쓰시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 붙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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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줬고 무엇을 요구했을까? 이번 주 수요일날 여호수아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쓴다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을 쓰신대요. 이 세상에서도요 서로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평상시 둘이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 안 해. 마음에 안 맞추니까. 그렇다고 뭐 잘못하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대요. 4쌍이 결혼하면요 그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대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수아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에 들었을까? 첫 번째요. 여호수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새벽에 4명 나와서 4명 저까지 4명이서 예배드려요. 죽었다 깨도 나는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죽어라고 말을 안 듣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휘막 즉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이 와서 모세를 싹 덮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하셔요. 그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대면을 하고 장막에 돌아가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휘막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떠나지 않았냐면 거기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이 어떤 이 목표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고 나는 나지고 어쩔 수 없죠. 여호수아가 왜 휘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는요, 모세가 위탁한 성물을 잘 관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휘막이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이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응답을 가져다 줘요.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적극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부정적 생각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요, 누구의 생각이냐? 마귀 사탄의 생각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1010만국 그때 어디에 도착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요. 모세가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딴쟁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큰일 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런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하고요.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큰 과일을 둘이 메고 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긍정적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들어 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긍정적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네 마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용맹스러운 용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때 모세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나가 전쟁을 싸워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시키는데 큰 공헌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위로는 모세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즉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좌 밑으로 생명수가 흘러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를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7명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요, 막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요, 앉아 120명 기도하는 그들 머리 위에 불꽃처럼 전부 다 있는데 그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은 천국의 언어예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중간에 대충하다가 아이고 나 못했는데 빠져. 여러분, 주의 일은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힘들다고 빠져, 살짝 빠져. 그리고 안 해.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요 어려워요. 수요일도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라고 그랬었고, 뭐 아침 잠도 많은데 새벽 예배 나오라고 자꾸 얘기했었고, 이 동네 사는 사람 누구누구 얘기 났는데 그 사람들 다 나오라고 얘기했었고, 그 꼭 나한테만 찝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마 여기 가슴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낙심해요. 교회에서 명예 집사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런데 그냥 이 목사님은 측근자들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명예 집사고 저긴데 마음이 찔려. 성령 받지 못하면 못 나와요.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생겨. 말이 많아져.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항상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나에게 괴로움이 와도요, 기쁨으로 그걸 승화시켜요. 아멘. 아멘. 즐거움으로 교회 일에 충성을 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호수아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잘 받들어 섬겼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제지간이에요.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어요. 시내산 꼭대기까지 동행을 했고요, 40일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회막에서요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도요 여호수아는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목에 나가서 싸웠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이 여호수아가 뽑혔을 때도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같이 갔던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며 살지 못할 곳이라고 하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보고를 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요 직근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멘? 근데 다는 아니야. 분명하지만 다는 아니야. 우리는 이런 복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좌를 잘 해준 여호수아, 그는 진정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동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와 실라와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잘 보호하고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종과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맑은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5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한 세대 동안 쓰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 나쁘거나 가정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인테리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복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어 그냥 꾸물꾸물 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겨내세요. 정복하세요. 내가 사업하면서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해줄 줄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 2절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잘 보셔야 돼요. 저 말씀 잘 보세요. 일어나.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일어날 때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잠 가운데 있는 사람, 자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느니라. 두 번째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각종 질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봐요, 사탄이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질병을 갖다 줘요. 육신의 병은요, 물론 신앙의 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허영병이나 명예병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욕심병과 황금 물질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황금 물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인색해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11조 도둑질 하지 말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예배 시간도 필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이고 도둑년이요. 11조 감사원금 천열매 심지어는 주일 헌금까지 떼먹고 도둑질해요. 교회 봉사도 안 해. 나태함과 게으름병이 걸려가지고요. 교회 출석도 하기 싫고요. 주일날 좀 쉬자. 요즘 이렇게 폭염인데 좀 쉬자. 목사님 이해할 거야.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남이 열심히 하는 것도 괜히 더워 죽겠는데 안 나가는데 왜 나가가지고 이렇게 트집잡아. 근데 또 명예병에 걸리잖아요. 언제든지 큰 자리만 생각해. 쥐뿔도 없으면서 자신은 제목도 되지 못하면서요 대들보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모든 병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아멘. 죄를 지으면 심령이 죽어요. 죽은 자는 송장이에요. 아멘. 그러나 회개하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 세대 동안 모세를 쓰시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쓰신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고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